점점 이렇게 예배가 회복되고 우리 성도들이 함께 하심을 감사하고 내일을 향한 더 큰 일을 준비하는 우리 거성교회 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계적인 재벌로 알려진 카네기입니다. 이 사람은 이렇게 고백했어요. 왜 당신이 이렇게 성공했냐? 제가 물어보니까 이렇게 말하면 나는 성공이라는 것을 생각하고 일한 적이 없습니다. 다만 내게 주어진 일을 열심히 했습니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러고 나서 그 결론은 어떻게 됐냐? 바로 카네기 재단을 설립하게 되고 어려운 사람을 돕게 되고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서 장학재단을 세우게 되고 많은 사회활동을 복지사업에 헌신했던 분이 바로 유명한 카네기라는 사람을 우리는 잘 압니다. 성공을 한 거죠. 또 세계적으로 가장 부자였던 석유왕 록펠러라는 사람은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엄청난 부유를 하는 사람. 지금도 미국의 맨해튼 거리에 가면 록펠러 거리가 있는데 제가 한번 가보니까 정말 대단한 축복을 받은 사람. 많은 재벌들이 살아나다가 없어지고 일어나다가 없어지지만은 그 재벌인 재단은 없어지지 아니하고 끊임없이 세계 선교를 위해서 일하는 그런 아름다운 모습을 제 눈으로 확인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언젠가도 한번 얘기했지만은 이분의 하나님을 향한 계명이 있어요. 그냥 복 받은 것이 아니라 이해를 돕기 위해서 한 번 더 말씀드리면 첫째로 하나님을 친아버지로 모셔라. 두 번째로는 목사님을 하나님 다음으로 섬겨라. 세 번째는 아무도 원수를 만들지 말라. 네 번째로 예배 시간에 항상 앞에 앉으려고 마음을 먹어라. 다섯 번째 오른쪽 주머니는 항상 11조 주머니로 생각하라. 여섯 번째 주일 예배는 봉기에 드리라. 일곱 번째 아침에 엄포를 세우고 기도하라. 여덟 번째 남을 도울 수 있으면 힘껏 도와라. 아홉 번째 아침에 하나님의 말씀을 꼭 읽어라. 열 번째 집에 돌아가서 잠을 잘 때는 그날을 반성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라. 여러분 어떻게 보면 별것 아니에요. 우리가 흔히 할 수 있는 일인데 이걸 꼭 하나님 앞에 계명으로 삼고 기도하니까 자기가 한 만큼 더 훨씬 천배 만배 하나님 복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야만 성공하는 거예요. 오늘 제가 말씀드리는 제목은 성공을 위한 주제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성도들도 정말 성공의 기치를 좀 높이 올리고 그 믿음을 좀 가지고 지금 세상이 어렵고 힘든 과정이지만은 아니다. 아니 나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내 자식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내 후손도 얼마든지 이런 축복을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걸 여러분이 한번 다시 한번 깨달은 그런 지혜가 이 시간에 넘쳐나기를 저는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나오는 사람이 바로 사울이라는 사람이야. 사울이라는 사람. 아브라함, 다윗, 요셉 이런 수많은 선진들이 이런 성공의 축복을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그 다음에 나오는 인물이 이스라엘 초대 왕이었던 바로 사울 왕인데 이 사람은 바로 고고학적으로 역사적으로 실존 인물로 분명히 나왔습니다. 이 사람의 성공의 비결이 뭔가? 그 다음에 이 사람의 실패의 원인이 뭔가? 이걸 우리가 한번 반면 교사되면서 저는 한 2시간 동안 이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 첫 번째 주제로 사울의 성공과 실패라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면서 우리 심령에 다시 한번 불을 붙여나가는 아름다운 은혜가 있기를 저는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사울 보면 1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베냐민 지파의 사람이라고 했어요. 베냐민 지파는 어떤 지파냐? 가장 작은 지파입니다. 그러니까 야곱이 아들을 다 낳았는데 그리고 나서 야곱이라는 사람의 이름을 하나님이 이스라엘로 지어준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이라는 그 정통이 야곱의 시족을 통해 쭉 연결되는데 그때 아들들이 지파들이. 베냐민 누구냐면 여러분 아다시피 요셉의 동생이 바로 베냐민이에요.
그러니까 요셉이 아버지 야곱이 가장 사랑했던 그 아내가 바로 라헬인데, 라헬이 낳은 아들이 첫째가 요셉이고 그 다음에 낳은 아들이 베냐민이에요. 베냐민 낳다가 라헬이 죽습니다. 그런데 야곱은 이 베냐민에게 어떻게 예언하냐면 창세기 49장 27절의 말씀 보면 너는 물어뜯는 일이라 그랬어요. 일이라. 그래서 그런지 이 지파는 인구가 적고 땅도 적은 거 받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이겨내려니까 뭐냐, 싸움을 하게 되고 강하게 되고 아주 강한 민족성으로 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은 땅은 넓은 땅, 좋은 땅인데 이 사람은 가장 가운데 땅인데 여기는 사람들이 많이 왕래해요. 이 나라 사람 저는. 그래서 이 땅을 차지하려고 수많은 사람들이 다 이 베냐민 지파를 공격하다 보니까 그래서 그런지 내성이 생겨서 물어뜯는 이리 같은 그런 심성을 가진 지파가 누구냐, 바로 베냐민 지파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베냐민 지파가 결국은 그 안에서 누가 나오냐, 베냐민 지파에 기스라는 이름이 있는데 그 기스라는 이름 아들이 누구냐, 바로 이 사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보면 이 사울 다음에 다윗이 왕이 되죠. 그 다음에 다윗 다음에 솔로몬이 왕이 되죠. 다윗과 솔로몬은 유다 지파입니다. 그러면 이 사울 왕은 베냐민 지파인데, 다시 말하면 바벨론 포로 시대 때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나눠졌던 그런 기대가 있었거든요. 북이스라엘은 10지파 있고 남유다는 누구냐, 바로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예요. 그러니까 어떤 정통성을 가지고 있는 그 지파 중에 한 지파가 베냐민 지파인데 그 중에 한 사람이 누구냐, 최초로 세운 사람이 왕인데 초대 왕인데 누구냐, 사울 왕이에요. 그러니까 사울 왕은 그냥 왕이 아니었습니다. 아주 인정받고 사랑받고 어찌 보면 성공이 앞이 길이 확 내 보이는 그런 사람이에요. 이 말씀을 쭉 보면 바로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므로 우리가 이 사울 왕이 40년 통치를 하고 그 다음에 다윗이 40년 통치를 하고 그 다음에 솔로몬이 40년 통치를 하거든요. 그 40을 감당하는 사람이 바로 이 사울 왕이에요. 그래서 사울 왕이 왜 성공했는가? 다시 말하면 사울이 이렇게 왕이 될 수 있었던 이유가 뭘까? 조명해 보면서 우리에게도 큰 깊은 마음의 감동이 있기를 주로 축원합니다. 그런 첫째로 뭐냐면 심성이 좋은 사람이에요. 사울 왕은 심성이 좋은 사람이에요. 나중에 악신이 들려가지고 정말 자기 사위도 죽이려고 난리를 했지만은 어쨌든 간 그 본연의 왕이 되기 그 직전의 사람은 뭐냐, 이 사람이 심성이 너무 좋은 사람이에요.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도 심성이 좋은 사람이 있고 심성이 나쁜 사람이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예수 안에 거듭났기 때문에 다 함께 심성이 좋은 사람이야. 착한 사람이야. 여러분 세상 나가보세요. 세상에 교회를 폄하하고 어떻게 난리 법석을 해도 그래도 딱 보여놓으면 교회 다니는 사람이 다요. 할렐루야. 꼭 안 그런 사람도 한 사람 있긴 있는데 어쨌든 간 심성이 좋은 사람이 교인이다. 사울은 심성이 좋은 사람이다. 오늘 본문을 보면 사실 1절부터 10절까지 쭉 읽어야 되는데 너무 시간이 많이 걸릴 것 같아서 3절까지로 제가 잘랐는데, 이 아버지가 기스라는 사람이 암나귀 하나를 잃어버렸습니다. 암나귀 하나예요. 사실은 별것 아닌 것 같죠.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사울에게 아가야 이러거라. 왜요? 내 사람 하나를 붙여줄 테니까 같이 둘이 가서 암나귀 좀 찾아와라. 예, 알겠습니다. 여기서 어디까지 올라가냐? 무려 1000m 고지까지 올라가고 사방을 다니면서 며칠을 걸려서 암나귀를 찾으러 다닙니다. 아무리 찾아도 암나귀야, 암나귀 불러요. 암나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시간이 너무 많이 갑니다. 며칠이 걸렸기 때문에. 그러니 사울이 같이 간 그 종에게 이렇게 말하면 어떻게 말하냐? 5절 보세요. 5절 시작. 그들이 숲 땅에 이른 때에 사울이 함께 가던 사울에게 이르되 돌아가자. 내 아버지께서 암나귀 생각은 고사하고 우리를 위하여 걱정하실까 두려워하노라 하니. 말씀이 있죠? 이 말은 뭐냐면 지금 암나귀가 문제가 아니라 이거 찾다가 시간이 오래 걸리는데 우리 아버지가 우리 걱정하시겠다. 아버지 걱정하는 마음을 어떻게 우리가 보호 있겠느냐. 그런 마음을 가진 거예요.
이 말은 뭐냐면 쉽게 말하면 효자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 거죠. 다시 말하면 효자는 심성이 좋은 사람이에요. 심성이 악한 사람은 절대로 효할 수 없어요. 자기밖에 몰라. 그러나 심성이 좋은 사람은 부모를 생각하고 부모의 마음을 아프면 자기 마음의 아픔으로 갖는 사람이 바로 누구냐? 바로 심성이 좋은 사람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아버지 걱정하는 거예요. 아버지가 걱정하시겠다. 빨리 돌아가자. 여러분, 신앙은 관계성인데 뭐냐면 하나님과의 관계와 사람 관계입니다. 다른 거 아니에요. 그게 쉽게 말하면 10계명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1계명, 2계명, 3계명까지는 뭐냐? 4계명까지는 뭐냐? 바로 하나님에 대한 계명이에요. 우상을 섬기지 말라.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 하나님 일을 망령히 여기지 말라. 그게 4계명까지. 그게 하나님과 관계예요, 신앙이. 신앙은 하나님 관계예요. 그 다음에 신앙은 하나님과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사람 관계. 그 첫 번째 5계명이 뭐냐?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쭉 나오죠. 도둑질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이웃을 증거하지 말라. 뭐 이게 쭉 나오지 않습니까? 그게 사람 관계. 그래서 하나님과 사람 관계가 신앙인데 오늘 여기 말씀 보니까 사울의 첫 번째 조건은 뭐냐면 그 사람과의 관계, 부모를 공경하고 부모에게 효도하는 그런 심성이 좋은 사람이다. 여러분 사람 만나보면 그 사람 심성을 알잖아요. 오늘 우리가 이런 믿음의 죄를 얻어야 돼요. 그래서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신명기 5장 16절의 말씀 보면 시작.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한 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이게 뭡니까? 세 가지 축복이죠. 내가 땅을 준다는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 내 생명을 길게 하겠다는 거죠. 그 다음에 뭐겠냐? 또 여러 가지 복을 누릴 것이다. 이게 세 가지 축복이에요. 그러니까 효도만 잘해도 복 받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효도하는 마음이 어디서 나오냐? 착한 심령에 나오는 거예요. 효는 약한 사람에 없어요. 악한 사람은 효자가 없어요. 그러니 사울은 심성이 착한 사람이다. 사도 바울은 믿음을 얘기할 때 어떻게 말하냐면 디모데전서 1장 19절에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그랬어요. 우리는 믿음의 최고인 줄 알았는데 믿음하고 착한 양심을 가져라. 그게 바로 우리의 정상적인 신앙생활이에요. 여러분 내가 믿음만 좋아해. 믿음이 좋아해. 믿음이 좋아해. 저 믿음만 있으면 저 산을 들이고 바다를 만들 만한 그런 대단한 평지 같은 믿음이 있을지라도 그에게 삶에 대한 심성이 착하지 않으면 그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이 사울은 우리가 먼저 알 수 있는 성공의 비결의 그 하나의 초점이 뭐냐? 착한 사람이다. 착하면 나중에 뭘 해도 돼요. 지금은 병신 같고 지금은 부족한 것 같고 지금은 남한테 따돌림 같지만은 여러분 때가 되면 분명히 착한 사람의 하나님의 은혜를 줘요. 저 착하게 살았겠어요? 더럽게 살았겠어요? 착하게 살았어요. 비록 빼앗기면 살았어요. 남한테 야단 맞고 욕 맞으면 살았어요. 하나님이 다 이런 갚아주시는 거예요. 지혜를 얻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은 착한 마음은 어디서 옵니까? 수양을 쌓아서 오는 것 아니에요. 인격의 승계에 오는 거 많이 배워 착한 거 아니에요. 착함은 어디서 오느냐? 바로 주님을 마음을 담는 데서 오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 마음 담. 주님의 마음을 본받은 자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축복이에요. 주님은 마태복음 11장 29절에 말하세요. 나의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말씀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사람이 착하다는 거. 왜? 말씀을 듣고 주의 마음을 배우기 때문에 신앙생활 하는 사람이 착한 거예요. 물론 우리가 전도하는 건 천국을 보여주기 위해 전도하지만은 여러분 전도하는 그 사람 마음이 착하게 되는 거예요. 착한 심정은 환경과 조건 없이 다른 사람에게 선을 베푸는 사람을 말합니다. 여러분 직장생활 하는 속에서도 그런 우리가 되기를 바라고 여러 가지 나름대로 사회생활 하지만은 그런 마음을 가지세요. 내가 술 한 잔 먹고 담배 하나 피우고 조금 거시기 한다 할지라도 여러분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정말 마음에 착함이 있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성경을 한번 찾아봅니다. 마태복음 5장 16절에 봅니다. 시작. 너의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누가 말하냐? 예수님 말씀했어요. 그러니까 착하게 사는 거예요. 손을 보고 사는 것 괜찮아요. 누가복음 10장에 보면 여러분 잘 알죠? 강도를 만난 그 어려운 사람이 급한 죽게 됐는데 지나가던 사람이 뇌인이 지나갑니다. 뇌인은 지책 있는 사람이요. 혹이나 저 사람을 내가 만나고 말을 하게 되면 내 위치에, 내 직업에, 내 그 뇌인이란 족속에 이상이 생길까 봐 그냥 못 본 척하고 지나갑니다. 제사장도 지나가다가 혹이나 내가 저 나쁜 사람인지도 모르는데, 가난한 사람인지도 모르는데, 의롭지 못한 사람 모르는데, 쉽게 말하면 거지 같은 사람에게 내가 혹시 내가 때를 묻지 않을까라고 생각해서 자기 신분을 지키기 위해서 그냥 못 보고 지나가요. 그러나 어떤 한 사람은 그냥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그를 보고 너무나 불쌍히 여기는 거예요. 불쌍히. 그래서 그분을 데리고 주막에 내려와서 그들에게 보살피게 하고 용돈을 주게 하고 더 돈이 든다면 내가 더 준다니까 그를 친절히 보살피도록 그 심성을 베풀어 주신 누구냐? 바로 사마리아 사람이에요. 누가 선한 사람이 예수님이 물어봤습니다. 그럴 때 선한 사람은 그 사마리아 사람이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내 자신만 돌봐버리고 나만 생각해버리고 내 자신만 유기적으로 유익하다 보면 그 사람은 착한 사람이 될 수가 없어요. 남을 배려할 수 있는 마음, 남을 어떻게 하면 내가 좀 도와줄까? 내가 말 한마디라도 내가 하면 저 사람이 힘이 날까? 내가 조금 손이나 잡아주면 저 사람이 그것 때문에 조금 좀 힘이 나서 용기가 얻지 않을까? 이런 모든 사람의 삶에 우리 성도가 다 되기를 저는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되는 거예요. 그럼 그 다음은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누가복음 16장에도 보면 부자가 나오죠. 날마다 안락합니다. 그리고 배불리 맛있는 걸 먹습니다. 너무 좋은 거예요. 그러나 문간방에 있는 나사로나 한 사람은 먹을 걸 주지 않으니까 그 문간방에서 어떻게 사냐? 바로 헐른 데를 핥으면서 고통을 주고 삽니다. 그러나 인생은 유한한 거예요. 여러분 때가 되면 여러분 죽게 돼 있어요. 죽고 둘 다 죽었습니다. 그 하늘에 올라가 보니까 정말 그 부자는 베푸지 아니하고 자기 생각도 자기 유익만 자기 자신만 챙기고 살다 가다가 어디 갔습니까? 쉽게 말하면 아이들 말로 지옥불을 간 거 아니에요. 얼마나 답답했습니까? 내 손가락에 물을 좀 찍어달라고 물만 찍어줘도 내가 그걸 좀 먹겠다고 이렇게 아우성치는 거예요. 근데 그 어렵게 살던 거지는 어디가 있습니까? 바로 아브라함 품에 있더라. 여러분 우리가 이걸 생각해 본다면 우리가 사는 방법이 성공한 사는 방법이 뭐냐? 착하게 사는 거예요. 할렐루야. 두 번째로 뭐냐면 하나님을 경외할 줄 알아라. 경외해라, 경외. 6절의 본문을 보게 되면 어떻게 말합니까? 아까 말한 집으로 돌아가자. 아버지가 더 우리를 걱정한다. 이게 암나귀 한 마리 문제냐? 아버지 마음이 얼마나 아프겠느냐? 그렇게 자기의 데리고 왔던 사원에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7절에 뭐라고 합니까? 7절에 보니까 한번 같이 찾아보면 7절 시작. 사울이 그 사원에게 이르되 우리가 가면 그 사람에게 무엇을 드리겠느냐? 우리 주머니에 먹을 것이 다했으니 하나님 사람에게 드릴 예물이 없도다 무엇이 있느냐? 이 말이 어떻게 나온 거냐면 6절의 말씀 보니까 그냥 돌아가면 어떻게 합니까? 내가 사울의 마음을 충분히 이해하는데 이 근방에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 혹시 선견자, 선지자 같은데 그분에게 한번 같이 물어보자 그 말이에요. 지금 가야 될 것인가 지금 말아야 될까 참 답답하니까 한번 물어보자 그 말. 여러분 어쩌면 이것이 바로 신앙이에요. 선견자, 선지자, 하나님 앞에 묻는 그 믿음이 신앙이에요, 신앙. 여러분 그런 신앙을 소유하십시오. 여러분 왜 기도합니까? 나는 할 수 없어요. 기도하는 거예요.
A를 선택합니까? B를 선택합니까? 앞을 선택합니까? 뒤를 선택합니까? 내가 언제 가야 됩니까? 라고 물어볼 때가 누구냐? 기도하는 거예요. 그 믿음이 좋은 거예요. 다시 말하면 사울이 하는 그 얘기에 그 종이 받아 얘기한 것은 바로 뭐냐? 믿음이 좋은 거예요. 종이 믿음이 좋았다는 건 뭐냐? 사울이 믿음이 좋은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 믿음이 좋았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 이삭의 아들을 규수를 만들어 주려고 엘리에셀 종을 통해서 저 아람 나라 내 고향 친척의 그 집에 그 수천리를 보냈을 때 그 엘리에셀이 가서 문을가에 어디 있습니까? 먼저 하나님 기도했어요. 하나님 아버지, 내가 여기까지 와서 이삭의 아내를 찾고 있으니 하나님 잘 좀 만나게 해달라고 기도하니까 여러분 누구를 만나? 리브가를 만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삭의 아내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믿음이 좋으니까 그 엘리에셀 종이 믿음이 좋은 거예요. 사울이 믿음이 좋으니까 그 종이 그러지 말고 하나님의 사람이 있는데 거기 좀 같이 가봅시다,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7절하고 읽어줘. 7절에 뭐라 합니까? 아니, 우리가 지금 가면 좋은데 지금 먹을 것도 하나도 뭐 좀 드려야 돼. 드릴 게 없지 않냐? 어떻게 하냐 말이야. 그 뭐냐?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그 섬긴 자를 섬기는 것처럼 섬기고 싶은데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 좋잖아요? 믿음이 좋은 거죠. 그러니까 그 종이 말합니다. 은구슬, 은장에 하나 있는 그걸 빼가지고 그걸 드리고 작정하는 거예요. 믿음이 좋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섬긴다는 게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하나님 앞에 내가 11절 드리고 여러분 감사 제목을 올려드리고 내가 많은 것 되지 않지만 그래도 내가 주어진 일, 환경 속에 감사하며 드릴 수 있는 그 힘이 얼마나 귀한 신앙인지 몰라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데 어떻게 이런 신앙을 그 종과 사울이 가질 수 있겠냐고 말이에요. 오늘 우리는 여기 멀리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아니라 너의 현실에서 우리 삶 속에서 늘 하나님을 경외하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경외를 쭉 찾아보니까 아주 수백 번이 많아요. 한마디로 내가 정의를 여기까지 해봤어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에 대한 성경의 정의가 뭘까? 이렇게 딱 보니까 잠언서 19장 23절에 사람으로 생명에 이르게 하는 것이고 재앙을 당하지 아니한 것이라. 하나님을 경외하니까 재앙을 안 당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잠언서 8장 13절에 말씀 보니까 악을 미워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니까 악을 미워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신의를 입고 사는 거예요. 그 다음에 잠언서 1장 7절에 뭐니까 지식의 근본이요 지혜의 근본이라 그랬어요. 여러분, 대강 이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의 태도예요. 오늘 우리들이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믿음, 그 은혜를 늘 끊임없이 소유하는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우리 사람한테도 경외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사람을 경외하는 그 사람은 복이 있다 말씀이었어요. 오늘 이런 믿음을 가지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도 여러분 어떻게 제자들에게 훈육하셨냐? 마태복음 10장 42절의 말씀 보면 누구든지 제자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것이라도 주는 자에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할 것이다. 이렇게 섬기는 건 상이 있다는 거죠. 여러분 주님을 섬기는데 여러분의 그 심령에는 분명히 상이 있어요. 반드시 상급이 있을 줄 믿으시 바랍니다. 그래서 신앙은 어디냐? 하나님과 사람을 통해 나타나는 거예요. 자연 우주를 나가시고요. 와, 정말 만물이 너무 좋다. 이렇게 여러분 하지만 안 믿는 사람도 여러분 보편적인 은혜가 있기 때문에 다 너무나 좋다는 거예요. 믿음은 달라는 거예요. 믿음은 어디서? 하나님 앞에 인정받은 믿음이 아니고 사람을 통해 인정받은 것이 바로 믿음이에요. 그래서 신앙은 사람과 하나님을 떠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람을 경외하고 나아가는 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서로 경외하니까 서로 귀히 여기니까 다툼이 없잖아요. 다툴 일이 없어요. 싸울 일이 없죠. 귀히 여기지 아니하고 무시하고 자기 마음대로 하니까 싸울 일이 생기고 다툴 일이 생기는 거예요.
함부로 해도 된다고 생각하고 큰 소리 쳐도 된다고 한다니까 다툼이 생겨요. 그러나 그러다 보니까 교회는 이런 일이 자꾸 일어나면 존중이 점점 사라져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모습을 자꾸 보여주면 교회는 거룩성이 훼손되고 은혜가 소멸돼요. 다시 말하면 교회의 그 순수성이 훼손될 수밖에 없는 거죠. 우리가 이 믿음의 죄를 잘 받아야 돼요. 정말 경외한다는 거, 공경한다는 거, 여러분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이런 고백을 하지 않습니까? 남편은 아내를 그렇게 아내는 남편은 아내를 그렇게 서로 존경하고 이웃은 이웃을 존경하고 그런 믿음의 죄가 열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은 위에서 뛴다고 올라가서 막 죽였던 일이 있지 않습니까? 얼마 전에 물론 죽이고 싶은 마음이 화가 일어나서 분노에 이기지 못해 그렇겠지만은 결과는 여러분 살인이라는 엄청난 결과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얼마 전에 뉴스가 아주 아름다운 뉴스가 났더라고요. 위에서 애들이 막 뛰었어요. 그러니까 하지 마. 애들이 그냥 얘는 뛰는 데 재주가 있는 거니까 어디 제가 우리 아들 집에 한번 사모님이랑 갔더니 애들이 이제 중학교 다니고 이제 고등학교 초등학교 다니니까 제가 포항을 한번 가봤더니 우리 집사람이 좀 걸음이 좀 통통거려요. 원래가 그냥 사뿐거리지 아니라 탕탕탕 하고 다니는. 근데 생전 못 보던 걸음을 탕탕 걸으니까 할머니 난리가 난 거야. 왜? 그랬더니 뛰지 마. 자기들은 전부 더 신고 안 뛰고 사뿐 다니는 거예요. 또 걔들이 또 그냥 뛰는 또 성격이거든요. 통통통통 거리고. 그러니까 밑에서 자꾸 얘기를 하는데, 그러니까 그걸 갖다가 이제 좀 하고 하다 보니까 아느라고 착증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배려하면서 살려고 노력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할머니는 안 귀하고 저거는 귀하냐? 그러고. 그래 배려하고 사는 거예요. 배려하고. 그런데 어떤 사람은 그렇게 위에 뛰고 오니까 막 힘드니까 그 밑에 사람 집에 갔다가 이제 좀 선물을 해서 이렇게 해서 보냈어요. 근데 그 할아버지 혼자 사는데 그 할아버지가 또 선물을 보낸 거예요. 나는 혼자 삽니다. 애들 선물을 이렇게 보내면서 뛰는 소리가 얼마나 좋은지 외롭다는 거죠. 여러분 그 편지가 막 인터넷 돌고 있어요. 여러분 그것이 우리가 사는 삶이에요. 이것이 우리가 사람을 공경하는 사람이고 믿음의 사람이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남을 대접한다는 거 쉬운 일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에 시작되는 거예요. 여러분 지난 시간에 말했지만 사라밧 과부가 이제 남은 음식을 먹고 죽겠다는 각오를 하고 있는데 그때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가 찾아왔습니다. 그거 먹지 말고 그걸 나를 대접하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그거 하고 싶은 사람 누가 있겠어요? 내 앞길이 철인데 내 코가 빠져 있는데 충분히 그럴 생각하고 있지만 아니다. 저 사람 보니까 하나님의 사람 같다. 그러면서 정성껏 떡을 만다 대접했어요. 그 대접하고 난 다음에 그 엘리야가 축복 기도하는데 그 집에 떡이 마르지 않고 기름이 마르지 않도록 하나님 역사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축복이 바로 여기 나옵니다. 여러분 서로 기쁜 마음으로 서로 행복한 마음으로 서로 존경한 마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성도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사울은 어떤 사람이냐? 겸손한 사람이다. 이제 선지자를 찾아갑니다. 그 사환하고 찾아가서 어디서 왔느냐? 내가 베냐민 지파인데 이렇게 아버지 양을 찾다가 못 찾아서 여기까지 와서 이렇게 선지자의 말을 듣고 싶습니다. 그러면서 그 말을 듣고 싶어 하는데 그 선지자가 누구였냐? 유명한 사무엘이었어요. 사무엘. 여러분 누가 사무엘에 가고 싶은 사람, 읽었던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소문만 듣다가 찾아가 봤는데 그 사람은 사무엘이에요. 그러니까 사무엘이 어떻게 말하냐? 바로 사울의 반응이 있습니다. 사무엘상 9장 21절에 한번 같이 21절이면 시작.
사울이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이스라엘 지파의 가장 작은 지파 베냐민 사람이 아니니까 또 나의 가족은 베냐민 지파 모든 가족 중에 가장 미약하지 아니하니까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이같이 말씀하니까. 겸손한 말이죠. 아주 겸손한 말이에요. 왜? 이스라엘 지도자가 내가 될 것이다 이렇게 말하니까 사무엘이 그렇게 예언을 하는 거예요. 찾아갔더니 그 당신이 누굽니까? 어떻게 나를 이렇게 말합니까? 난 작은 지파의 사람이고 별 볼 일 없는 사람인데 가장 미약하지 아니하십니까? 어찌하여 나같이 당신 내게 이런 말을 할 수가 있습니까? 이렇게 겸손합니다. 무명의 선지자였던 한 사람, 그 사람에게 갖췄던 예식을 갖춘, 예의를 갖춘 바로 사울이에요. 그 사람이 사무엘인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여러분, 지도자가 될 사람은 더욱더 겸손해야 될 줄을 믿습니다. 지금 정치가 아주 이 나라 민족을 판을 치고 있는데 나는 겸손한 사람이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고 그 사람이 은혜를 입을 사람이에요. 겸손해야지. 과거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미래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지금 현재 겸손한 사람이야. 그게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실제로 보세요. 사무엘상 10장 22절 한번 봅니다. 10장 22절 시작. 그러므로 그들이 또 여호와께 묻되 그 사람이 여기 왔나이까? 여호와께 대답하시되 그가 진보딸을 사이에 숨었는 일 하셨더라. 이게 뭐냐면 나중에 이 말이 예언이 돼서 사울이 왕에 뽑히게 됩니다. 그러자 진보딸이 뒤에 숨어버렸어요. 이 말은 뭐냐면 나는 왕의 제목이 아닙니다. 나는 왕을 감당할 만한 능력도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나는 베냐민 지파 기스의 아들인데 나는 미약한 사람이니까 왕이 될 수가 없습니다. 분명히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겸손한 그 사울, 부모의 마음을 아프지 않게 하기 위한 그 마음효, 이름도 모르는 선자를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경외함. 그래서 하나님이 겸손한 그에게 주의 일을 맡기게 하시고 능력을 공급해 주시고 귀한 왕으로 세운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람은 겸손한 척하는 사람이 있고 겸손한 사람이 있어요. 우리 가운데 겸손한 척하는 사람은 외식하는 사람이라고 합니다. 이 사람은 성경에 보면 주님이 기뻐하지 않는 사람이라고 분명히 말씀했어요. 그런데 겸손한 사람은 말과 행동이 진짜 겸손합니다. 그런 사람 만나면 얼마나 기분 좋습니까? 여러분 생활 생활하면서 겸손한 사람 만나면 얼마나 기분 좋아요? 자기 잘났다 교만 척한 사람 보면 여러분 기분 좋습니까? 만나기 싫지 않습니까? 하나님 보면 똑같아요. 빌립보서 2장을 보면 주님이 겸손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모든 사람을 구원하셨다고 말씀하셨어요. 그 겸손 때문에, 주님의 겸손 때문에 모든 사람이 기쁨을 주고 유익을 주고 자유를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 예수를 이름을 모든 이름 위에 가장 뛰어나게 높여 주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좋아하는 성구가 뭐냐면 잠언서 22장 4절의 말씀 보면 겸손과 여호와의 경외함의 보응은,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상은,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상은 뭐냐?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지라 말씀했어요.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거예요. 나는 우리 거성교회 모든 가족들이 이 은혜를 입고 믿음으로 승리하길 바랍니다. 여러분 야고보 4장 6절에도 분명히 말씀,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신다고 말씀했어요. 겸손의 복을 받습니다. 겸손한 사람에게 하나님이 성공을 주십니다. 사울은 착한 심성을 가진 사람이고 하나님을 경외한 사람이고 사람을 사랑했던 사람이, 거기에 겸손이 있습니다. 그러니 쓰임 받습니다. 그러니 성공하지요. 오늘 첫 번째 시간에는 사울의 성공이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하고 믿음을 가지셔서 은혜로운 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